12장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에 드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0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출산을 한 뒤 부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 자궁으로부터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자체는 부정한 일이 아니죠. 이때 남자 아기 출산과 여자 아기 출산 사이의 정결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제8일에 그녀는 아이를 할례해야 하죠. 본문은 7일째 산모에 대한 아무런 추가 조치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추론컨대 그녀가 7일째 되었을 때 아마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서 부정결의 기간이 명시될 때는 마지막 날에 그 부정한 사람이 목욕을 하고 추가로 옷을 빠는 것이 통상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7일에 더하여 앞으로 33일 동안 그녀는 성소 접근이 제한되고 성물 접촉이 금지되어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정결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14일 저녁에 아마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66일 동안 성소 접근과 성물 접촉에 제한을 받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출산 후 산모는 남자아이의 경우 도합 40일, 여자아이의 경우 도합 80일의 기간을 채운 뒤에 성소에 규정된 제물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 기간 동안 산모가 집의 특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남자 아기 출산 후 7일이 지나면 그리고 여자 아기 출산 후 14일이 지나면 엄중한 격리가 풀리고 추가적인 정결 기간 동안에는 제한적인 가사 활동과 사회 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성소 접근과 성물 접촉만 제한받았을 뿐이죠. 그 기간 동안 산모는 일정한 제한 속에서 몸의 회복을 위한 주변의 충분한 배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 찬 뒤 그녀는 번제를 위한 1년생 양과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성소에 가져가 제사를 바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산후 정결을 위한 표준 제물이죠. 여기서 속죄제 외에 양의 번제를 바친 이유는 아마도 출산에 대한 감사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가 비둘기로 충분했던 이유는 그녀의 부정결은 심각한 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녀는 속죄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그녀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여기서 그녀가 얻은 속죄는 죄의 해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혈로 인해 몸이 부정해졌을 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속죄는 그녀의 부정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속죄제 짐승의 효과인 기페르는 여기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죠. 배상과 정화입니다. 여기서 배상은 그녀의 부정해진 몸과 그로 인한 성소 오염에 대한 값의 지불이고, 정화는 그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제 피로 씻어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모가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제물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기에 버거운 짐승이죠. 따라서 그녀는 양 대신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산모는 속죄제용 비둘기와 번제용 비둘기, 즉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화된 제물도 그녀를 위한 속죄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죄 문제로 속죄제를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성소를 청소하지 않으면 여인의 정결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다룰 때 죄를 안수를 통해 정가하고 제사자의 회개와 더불어 짐승을 죽인 것 자체가 죄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방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그 속죄제의 짐승피로 씻어낸 뒤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그의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부정결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산모가 정한 정결기간을 다 채우고 목욕을 하고 추가적인 장기적인 정결기간을 다 채웠어도 산모의 정결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성소에 올라와 제물들, 특히 속죄제를 바친 뒤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정결이 제사장에 의해 선언됩니다.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산혈로 인해 부정해집니까?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는 2배의 정결기간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출혈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일단 피가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생명 기운의 소실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러한 출혈은 생명에서 떨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정하게 여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산은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이므로 언뜻 이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순된 규례를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름대로 오경 신학 배경이 있습니다. 12장에서 15장 전반에 걸쳐서 부정결을 제거하는 제2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속죄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것은 12, 15장의 부정결의 증상들이 분명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추정컨대 이 부정을 유발하는 신체 유출의 배경과 기원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인간 신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결과 일부 그와 비슷한 사물 부정결은 아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와 자연의 변화로 인한 증상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죄의 증상들이죠. 그런 부정결을 씻어내기 위해 원래 죄를 위한 제사인 속죄제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레위기 12장의 가장 큰 난점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출산 사이의 정결 기한의 차이입니다. 여자아기를 낳았을 때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나죠. 이에 대해 한 3가지 정도 설명이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로 남녀의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했고 몸값도 반값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결이 더 크다 해서 반드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시체가 돼지 시체보다 더 더럽지만 사람과 돼지 자체의 가치 면에서는 정반대죠. 여자에게 정결기한을 마친 뒤 산모가 성전에 올라가 바친 제물은 남자 아기와 여자 아이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의학적인 견해인데요. 실제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하혈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2배의 부정결 기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학적인 견해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태아의 완전한 형성이 남아는 41일, 여아는 81일이 걸렸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로 여자아기는 미래의 산모라는 입장입니다. 여자아기는 매달 운명적으로 부정결의 고통을 겪는 미래의 산모라는 점이 고려되어서 2배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 견해도 그럴듯해 보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어느 것도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 출산으로 인한 정결기간 차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아마 각각 40일과 80일의 장기간 격리와 활동 제한 배경에는 산모의 회복, 질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자아기의 경우 산모 출혈이 더 오래가고 남자아기의 경우보다 2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만큼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런 이유로 충분하게 2배 기간을 법으로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산모와 부정, 산모 활동 제한과 보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